능력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정말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니까 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건 얼마나 큰 그 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데 이만희 은혜로 고백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천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능력을 받은 자, 그것이 구원받은 자이죠. 구원받은 자. 우리가 우리의 율법의 의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율법 그 자체로 살아요. 율법 그 자체로. 율법 자체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죄의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상태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 자체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멍해를 치고 살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의 율법 행위가 부정된 구속에 무엇이 대신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 행위가 부정된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복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대체되죠. 바뀌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면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복음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복음만 자랑하겠다는 굉장한 역설적 표현이거든요. 복음만 자랑한다. 자기 인생에 갖고 있는 건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그리고 이 하나를 자신의 최상의 스펙 중에 제일 상위에 두는 거예요. 상위. 상위.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스펙으로 제일 위에 두는지 모르지만 가령 하버드를 나오면 그것을 최상에 놓겠죠. 하버드 나온 것을. 더한 사람은 더한 것을 모를 수도 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최고의 스펙을 복음으로 두는 것이에요. 복음. 최상위 위에 당신의 최고의 스펙은 무엇입니까? 복음하고 그 위에다 쫙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전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니 서울대 나온 사람이 무슨 중학교 나왔다 이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칸 넣으려고 서울대 나왔다는 것을 쓰기 위해서 칸을 채워놓는 것 뿐이지 그 밑에는 의미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으면 그 위는 복음 써놓고 나머지 밑은 쫘라락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복음 외에 더 이상 최고의 스펙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이력서에 최고의 스펙을 복음으로 채워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쪽으로 지향점 삼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아는 성도의 삶은 또 삶의 지향점은
아주 분명해지고 명확해지죠. 그것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딱 갖고 사는 거예요. 요거 하나 딱 갖고. 야,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은혜고 복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것은 왜 우리가 이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또 죽고 병 고쳤다가 나도 또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 요거는 영원하잖아요. 이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쳐주지도 않는다니까요. 물론 우리는 그게 귀하죠. 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요. 이건 내 능력이야. 그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구나. 이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뚝뚝뚝 뭉쳐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찾죠. 그래서 기도원 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다니지. 있으면 기도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물론 거기 복음 있으면 그걸 가면 되죠. 성도의 삶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삶의 정점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살기 팍팍하고 어렵고 지치죠. 돈 좀 벌어서 먹고 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가진 어떤 구조조정, 명태, 비정규직,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 연약한 어떤 삶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편견이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편견에 대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반응이에요. 성도의 반응. 복음이 주는 힘이라는 거죠. 세상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 당당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는 것이. 복음이 없으니까 수치스러워요. 복음이 없으니까. 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절대 하나님이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교회에 돈이 없어갖고 空방에도 돈을 줘서 이것이 내 능력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돈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진 하나님께서 이거 못하시겠느냐, 이건 하나님을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돈 없는 것, 또 가난하다고 지적질을 받는 것, 이런 거 앞에서 당당히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 돈 없고 가난하지? 나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은 우리의 없는 것을 얘기하죠. 없는 것을 공격합니다. 지식이 짧으면 지식이 짧다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지식이 짧고 굵고 넓고 깊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해요. 또 한부모, 또 미혼모,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 세상에서 정말 찌질이들로 보는 이런 시선에 대해서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괜찮은 것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이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의 반응뿐이에요. 듣는 사람은 엉뚱하죠. 우리 집 임대 아빠 삽니다. 임대 아빠 사니까 찌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찌질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의 답이라니까요. 임대 아파트 살고 안 살고 문제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대답이에요. 그럼 이해 못합니다. 그걸 듣는 사람은. 나는 지금 이 얘기했는데 저는 저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거예요. 삶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장애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받아도 물론 세상이 주는 편견 힘들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부끄럽죠. 불쌍해 보여요. 솔직히. 뭘 그렇게 많이 있어서 자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가난하게 살고 좀 못 살고 안 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 열심을 못 내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이런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 그게 진짜인 줄 알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는 모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는 게 이런 바울의 상태예요. 바울의 상태. 진짜 이 정도로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가? 이 정도로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워요. 이미 자기가 부정된 상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에게는 세상이 주는 편견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의의는 죽은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율법의 의의는 이거 다 죽은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우리의 의의가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나의 죄됨을 드러내지만 그러면 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은혜로도 감사하면 돼요. 드러나는 걸로 감사하고 또 드러나는 걸로 복음을 자랑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때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여기며 평생의 자기 삶의 지향점으로 사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